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이지웅 목사님 정해 주시는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한여의 박수 우리 함께하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두 권이에요. 한 권은 로마서, 한 권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모두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절망과 죽음과 어둠과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고, 에베소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 섭리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고,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 한 권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 두 권을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균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권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제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성경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각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각각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바울은 어땠고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를 먼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약 AD 32년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약 14년이 지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총 3번의 전쟁을 하게 돼요. 약 11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땅이에요. 저는 올해만 3번 가거든요. 한 번 갔다 왔고 다음 때를 가고 이제 또 가는데, 가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이 넓은 땅을 11년 동안에 3번이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이 넓은 땅을 무려 3번이나 11년 동안 어마어마합니다.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기억하세요? 3번 전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첫째, 내가 이 기간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40에 한 번 감했다는 것은 39대지요? 아닙니다. 그건 법정 용어입니다. 40 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회초리 같은 걸로 나뭇가지로 때리는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큰 나무를 들어서 그 나무의 힘으로 내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대, 35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아니라 들기 벅찰 정도의 나무예요. 그 나무의 힘을 이용해서 내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 맞으면 허리 나갑니다. 허벅지 맞으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또 맞으면요, 가루가 됩니다. 에이, 그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다리가 뚝 부러졌어도 그 말 딱 붙었겠죠.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다녔을 거라 말합니다. 이렇게 다리 질질 끌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첫째는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두 번째는요, 3번 태장 맞습니다. 태장이 뭔 줄 아세요? 넓은 나무 판자로 엉덩이를 내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살이 떨어져 나가요. 상상을 초월한 아픔이에요.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 맞았어요? 8번입니다. 아니요. 세 번째, 한 번 돌 맞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이건 죽었다. 야, 이 정도면 죽었어. 그래서 마치 쓰레기 버리듯 사도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다 던져요. 이건 죽었어. 여러분, 무려 9번입니다. 11년의 기간 동안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완치된 다음에 태장 맞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가루가 됐어요? 또 맞아요. 붓기 전에 또 가루가 돼요. 여러분, 거의 태장 맞아요. 살이 너덜너덜해져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또 돌을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힘있게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를 질질 끄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질질 끄면서 대부분 걸었어. 그 넓은 지역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배가 3번 파선합니다. 저는 1년에 비행기를 한 140번, 150번 타요. 꽤 많이 탑니다. 비행기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은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 겪었어요. 저 미국 가다가 엔진이 나가서 일본에 비상착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다 경험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행하면은 그 난기를 만나서 떨어지면요, 죽을 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가 3번 파손됐어요. 깨졌어요. 안 두려웠겠습니까?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게 단가요? 아니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이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여러분, 그래도 사도 바울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 전거했어요. 계속 교회 세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최소 8곳 이상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마치고 57년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합니다. 아마도 좀 쉬고 싶었겠죠. 좀 치료받고 싶었겠죠. 좀 약도 바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따뜻한 옷도 입고 샤워도 하고, 왜 그러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합니다. 내가 봤어. 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내가 봤어.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해. 내가 봤어. 저 바울이란 저 자식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어. 여러분, 완전 거짓말. 그래서 잡힙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 투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놀러 다녔습니까? 바울이 술 먹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세웠어요. 보험 지구했어요. 맞으면서요.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못 먹고 못 자고 보험 지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 들립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는 잘하겠지, 위로가 되겠지. 아니요. 3가지예요. 첫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다툼이 돼요. 근데 그 다툼이 분열 직전까지 갑니다. 대판 싸워요. 교회가 나누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2번째, 거짓 가르침,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해 놓습니다. 3번째, 여전한 죄예요. 음란함, 욕심, 시기, 이기심, 여전한 죄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에베소 3장 1절 한글 성경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셨다면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틀렸어요. 잘 보세요. 뭔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너희 때문에 갇혔어. 너희 이방인 너희 때문에. 이게 맞지요? 나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개돼지 같은 이방인 너희 때문이잖아. 이게 맞지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불평을? 아니요.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와, 이건 뭘까요? 아니요, 이 다음이 기가 막힙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같이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다 잃었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제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 상식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 권사, 이 집사, 이 목사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뭔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갇혔지만 갇힌 내가 너한테 권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1장 1절부터 2절의 짧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두 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1장 3절에서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은 첫 단어가 1장 3절이에요. 왜요? 1, 2절은 인사말이기 때문에요. 성경 보지 마세요. 왜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지를 알아야 그 단어와 구절의 가치를 압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처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짧은 인사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은 1장 3절 첫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헬러 성경은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에휴, 내가 조금 맞았다고, 내가 좀 다리가 부러졌다고, 내가 좀 억울한 누명 썼다고, 내가 위협을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되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건 뭔가?
사도 바울이 꽉 쥐고 있었던 이 가죽 소유했었던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 보세요.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주시되, 사실은 그것은 헬러 원문에 의하면 이미 주셨다라는 완료로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유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질병에 암에 걸리고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복이 부족해서야, 복이 없어서야.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 받아요. 그리고 싸나요. 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받아요. 싸나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받아요. 싸나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복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복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항상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복, 이미 받은 복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 때 필요한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바꾸시겠습니까? 복 달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내가 기구한 사람인데, 내가 남편을 앞세웠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나처럼 불쌍한 새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미 주어진 복을 사용하세요. 제가 잠깐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저는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 영국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3년 정도. 저 그때 감리교회 출석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동네마다 감리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는 아니지만 영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 5년 동안은 감리교회 출석했습니다. 정말 교회 딱 이만해요. 그때 한 60명, 70명.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교회 가면은 키가 작은 그 호할머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항상 아이고 지웅아 지웅아 항상 안아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 소원이 어렸을 때부터 큰 배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 크루즈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 그 바다 색깔은 어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빙하가 녹은 물은 이게 바다야? 청자색이랍니다. 청자. 이게 바다야? 그리고 공해가 없기 때문에 별이 쏟아집니다. 문자 그대로 은하수가 쏟아집니다. 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라. 그리고 그 U자형 계곡 피오르드. 산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구름이 산 중간에 걸칩니다. 그래서 폭포가 위에서 떨어져요. 구름을 뚫고. 그리고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그 돌고래 막 그 큰 그 물고기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비싸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비싸서 못해요. 저도 소원이죠. 근데 그게 비싸요. 그게 1, 2주가 아니라 4주짜리, 한 달짜리.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도 못해요. 비싸서.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니트는 저희 시장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세요. 청소도 하고 짐도 나르고 보초도 서고 뭐 구두도 닦고 뭐 잔신부. 그러니까 벌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줄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 있었거든요. 365일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가면서 할머니요? 어떻게 몰라요?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재우고 무려 2년 반 동안 밤에 몰래 나와서 청소합니다. 2년 반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티켓을 2장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 광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 광고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면서 말씀하세요. 남편이 배 티켓 2장을 샀어요. 그랬더니 전교인이요 다 기뻐해 줬어요. 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았으니까요. 이거 드세요. 그래서 막 돈 들이면서 이거 빵 사 드세요, 마시고 사 드세요. 저도 헌금하면서 보냈다고요. 4주 뒤, 한 달 뒤 돌아와서 교회에서 했던 할머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할머니 말씀에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사진으로 담길 수가 없더래요. 사진보다 훨씬 좋았대요. 그 별, 오로라, 바다 훨씬이요. 근데 이제 갈 때 3등간 제일 싼 거니까 바게트 빵을 사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야 빵이 좀 그렇지만 영국에는 주식이 주식.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빵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판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갈 때 왼편에 뷔페 식당을 지나가야 돼요. 뷔페 식당이요 저희 본당 여기에 한 50배는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거대한 뷔페 식당을 딱 보면은 그 아침에 막 갓 잡아올린 생선이 막 살아있는 걸 막 회쳐가지고 그 회 살아있는 연어 막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그 버터를 넣은 브로쉬 빵 갓 구운 빵 막 이렇게 뜯으면 확 녹는 그 신선한 야채 양상추 토마토 사례지미가 쫙 깔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달랍니까? 그거 비싼데. 그래서 할머니가 아유 근데 할아버지가 알아챘어요. 아이고 저거 먹고 싶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또 가판 청소해요. 할머니 말에 의하면 돈을 모았는데 내리기 3, 4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3주 반이 지난 거예요. 3주 반이 지나서 내리기 3, 4일 전에 됐을 때 이제 그때 인용할게요.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가 방문을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여보 나와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가판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세요? 뭘 어디 다 알지만 뭐 어디 가세요? 식당 문도 손으로 안 여서요. 발로 빵.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가 종업원이 와서요. 이거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뭐 저희가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저는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만 5년 6년 살았거든요. 영국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처럼요. 어르신 노여하지. 그게 아니라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탑 매니저가 왔어요. 네, 저리 가. 어르신 노여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매니저가요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여기서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리가 햄머로 만든 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내가 그래서 약속했잖아. 말했잖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고 말했잖아. 그걸 왜 안 믿어? 왜 안 쓰냐? 여러분 그때 땅을 치고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은 내 겁니다. 나는 기구한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는 없습니다. 아닌데 그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 저 목사님들은 성경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 말 믿어도 돼요. 절대로 이 복은 아무 데서나 맛보거나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어딘지 제가 에베소 1장 3절을 암송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되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경우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랄지라도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저 어머니 쪽으로 6대째예요. 어머니 쪽 6대째. 첫 2대는 천주교, 나머지 4대는 기독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예수님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복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무당이에요? 술주정뱅이에요? 전과 몇 범이세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가 처참한 죄인이랄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 복은요, 내 겁니다. 내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맞춰야 돼요. 좀만 더 하면 좋겠지만 아니요, 여기까지.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떤 것에 관심 갖냐면요,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갖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가 얼마나 보석 같은지 깨달아요. 이거 포도나무 다 아는 거, 뭐 주일학교 애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이에요. 맛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저희 마칠게요. 골로새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바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누가 우주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측량했어. 내가 계산해서, 내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우주 이 끝에서 저기서 측량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 돼요. 왜요? 우주는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니까요. 내가 측량하는 순간 우주는 더 팽창해 있어요.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건가요? 얼마나 크신 건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어깨 펴세요.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